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청이 성경 읽기 오늘 또 같이 또 보십시다. 8월 10일 맥청이 성경 읽기 사무엘상 2장, 시편 15편, 16편, 예레미야 41장, 로마서 2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무엘상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사무엘상 앞에 1장에서 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습니다. 난 아기가 사무엘인데 그 아기를 낳아서 하나님께 종으로 그렇게 드린 얘기가 사무엘상 1장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어지는 2장 이제 뒷부분을 보면 대조적으로 이제 누가 나오느냐면 당시 대제사장이고 사사였던 엘리 집안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은 다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이 제사장들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 엘리 대제사장 겸 사사죠. 그 아들 제사장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 두려운 줄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로서 그냥 자동적으로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곁에서 도우면서 또 제사장의 누릴 권세와 받을 것들을 이제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사장 직무를 하긴 하는데 그 제사장 직무하는 뭐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분향, 기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저 직업적인 일일 뿐이에요. 직업적인 일일 뿐이고 그 중심이 참 제사장답질 않은 거죠. 그 제사장으로서 그 권세를 행사하면서 맛있게 먹고 또 여자들도 탐하고 그런 아주 육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젊은 제사장들이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죄가 이제 어땠는지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설명을 이제 조금 드리면 그 레위기 7장에 보면은 그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 법도가 나오는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제사 업무를 제사장이 하잖아요.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뭐 이렇게 태우고 뭐 이런 제사를 집례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제 피해 제사를 드렸었죠.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양이든 뭐 소든 염소든 가지고 오잖아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그 제물 중에서 제사장 몫이 있어요. 가슴 부분의 고기, 오른쪽 뒷다리 고기, 그곳은 제사장 몫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같이 온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서 거기서 먹도록 하는 것이 화목제사예요. 그 제사장 몫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제 뭐 13절, 14절 생략해 놨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사장 몫으로 정해진 가슴 고기나 오른편 뒷다리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그냥 갈고리 듣고 와서 아무거나 찍히는 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같은 종류만 먹기 싫다고 그러는 건지 하여간 이게 제사장 몫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그 전혀 무시하는 거죠. 전혀 뭐 무시하고 그냥 먹고 싶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더 안 좋았던 것은 뭐가 있었냐면 이제 자기 몫에 이제 제사장 몫에 고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가져갈 때도 이치가 그렇잖아요. 법도도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화목제 기름 부분을 제사장 다 불로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 몫의 고기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화목제 드리기도 전에 그 미리 이제
죽이고 각을 뜨고 이제 준비할 때 그때 가가지고 미리 가져가려고 그래. 삶은 거 싫다. 구워 먹겠다. 그리고 제사 드리기 전인데 그저 막 가져갑니다. 이게 제사장 사원이 와서 갖고 가는데 일반 성도들이 뭐 거절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사양을 좀 하다가 억지로 뺏어가면 뭐 할 수 없죠. 제사장이 또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좀 보면은 하나님의 법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제사 법도라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 정하신 저 법도 예배 법도를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 육신에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이 아들들 홈리와 비나 제사장들이 그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법도도 무시. 진짜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무시죠. 그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데 야, 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 뭐 전혀 신경 안 쓰는구나. 하나님 두려움이 전혀 없구나. 뭐 소문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는 거죠. 이 홈리와 비나 제사장, 젊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완전히 그냥 직업으로만 생각하고 권세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예배 전부 멸시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이런 것도 했어요. 22절에 엘리 대제사장이 매우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아들 제사장들도 나이가 좀 더 더럽지 않겠어요? 중년으로 들어갈 텐데, 자,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회막문,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성전이죠. 출애굽해서 모세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한 후에 성막이, 회막이 어디에 이제 안치되어 있었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그렇게 이제 설치를 했어요. 실로가 이제 실로의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그 회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 안에 뭐 성막들이 있고 안에 지성소, 성소 그렇게 다 있잖아요. 거기서 그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뭐 그릇들 씻는 것도 그렇고 이제 돕는 일들이 많이 필요하죠.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 남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헌신한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거죠. 간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데 제사장들이 저런 일들을, 간음죄를,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 소문이 나죠. 당연히 소문이 나니까 그 늙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의 예의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아들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책망을 이제 하는 거죠. 23절에 이르되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이 사람한테 범죄하면 또 어떻게 할 텐데 하나님께 범죄를 한다면 그 어떻게 기도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서 이렇게 이럴 수 없다. 그러지 말라고 간곡히 얘기를 했지만 막 한참 늙은 아버지, 이 중년의 아들들이 듣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간음하고 계속 갑니다. 어른의 말을 지금 듣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결국은 이 사람들 죽게 될, 하나님의 심판으로, 공의로운 심판으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예배를 완전히 멸시하고 그리고 심지어 간음죄까지 성전에서 범하고 이렇게 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좀 듣는데 능력 있게 사역을 잘하던 이 목사님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얘기들이 가끔 이제 들려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저런 말씀을 보면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엘리 대제사장 가문에 그리고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셨습니다. 2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은 없지만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 겸 사사에게 옵니다. 지금 백성 중 가장 어른인데, 지도자인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을 올라 분향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 이 화목 제물이지,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이제 그 앞에 생략한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리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아론의 후손들을,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아론의 후손 아들들을 이제 대대손손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는다고 하셨어요. 아론의 후손 아들들은 대대로 전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세월이 이렇게 한 300년 이상은 흘러온 거죠. 300년 가까이 흘러서 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하고 있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가문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는 그 제사장의 수고에 합당하게 11조를 받도록 했고, 그리고 이런 화목 제물 중에 가장 좋은 부분, 오른편, 뒷다리, 가슴, 고기 이런 것들 받았고요. 소제물도 이제 받도록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물질적인 공급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 주셨고, 그리고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명예롭죠.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런 성직의 가문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은 엘리 제사장까지 왔고, 지금 홈리와 비나스도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명예로운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명예로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느냐, 짓밟고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내 처소라고 하는 게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 성막에서 명령한 재물들, 속죄 제물, 화목 제물, 번제물, 소제물 드리잖아요. 이런 모든 제물과 예물을 짓밟느냐 하는 거죠. 짓밟는 것이죠. 법도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소제물을 드리고 이런 번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속죄 은혜도 주어지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주어진, 영적인 은혜들이 주어지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살찌게 하고 막 먹고 싶은 거 막 갖다 먹고 빼앗아 먹고 하나님 법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전부 지켜보셨던 거예요. 전부 다 지켜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당히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30절에 내가 전에 그 조상 때 한 300년 전에 조상 아론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것들이죠. 내가 전에 너희 집, 너희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영원토록 할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종으로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지만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할 것이다. 너희 아들들 제사장들이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경멸하니,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 백성들 앞에서 나를 짓밟으니 내가 더 이상 너희 가문을 존중할 수 없다. 나를 멸시하니 내가 너희 가문을 경멸할 것이다. 드디어 심판이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어요. 그럼 계속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나? 31절에 보라. 내가 너희 팔과 너희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노인이 하나도 없어진다. 이게 뭡니까? 노인이 하나도 없어진다. 그 32절 중간에 보면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 후손들이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장수해야 노인이 되잖아요. 젊어서 일찍 죽는다. 아주 참 두려운 말씀이죠. 장수의 복을 박탈을 하신 거예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참 무서운 심판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너희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것도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어쨌든 그 두 아들인데, 아버지 입장에 듣는데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런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 선고되었어요. 32절 중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백성들은 내가 보호하고 복을 내리겠지만 그러나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다. 내 처소라고 하나님의 처소가 어딥니까? 이 실로의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로의 성막이 지금은 백성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 지금 홈리와 비나스 이 제사장들이 이 완전히 성막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성막을 더럽히고 있는 간음도 하고. 그래서 이 처소, 이 거룩한 성전이 회파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께 철저히 보호하실 것 같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축복하시고 눈이 특별히 머물러 있고 보호하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성막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교회를 더럽히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더럽히게 되면, 우상들로 더럽혀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처소지만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보시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도 뺏기고 하여튼 엉망되는 거죠. 그 전쟁에서 이 홈리와 비나스도 한날 한시에 같이 죽습니다. 법궤도 뺏기고 제사장도 죽고, 그 소문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전쟁 소식 기다리고 있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하여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서도 함께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수없이 경고를 하시죠. 백성들 참 안 듣습니다. 고집스럽게 그냥 가요. 육신을 따라. 오히려 그런 말하는 예레미야 재수없다 그러고 죽이려고 들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 그 화려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완전히 회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뺏겨요. 전부 다 법궤도 뺏기고 이것저것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하나님의 처소일지라도 그것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대적을 하면, 우상을 따르고 성전을 더럽게 하면 그 처소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저런 일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전 몇백 년 전에 벌써 실로의 성막이 저렇게 참 처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이미. 그걸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세요. 사실 기회도 많이 주세요. 사실 저게 이제 사사기 거의 말기잖아요. 300년 정도 지나오면서 우리가 사사기도 계속 봤지만 좀 평안해지면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또 이웃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또 압제당하고 또 다 뺏기고, 그럼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으면 또 사사 세워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좀 평안해지면 또 우상 섬기고, 이게 300년을 반복을 지금 오는 거잖아요. 참 그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죄악성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연약함도 있고 죄악성.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하시지만 참 한 번씩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성전까지 저렇게 막 회파되는 그런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많이 주시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한번 떨어지면 정말 여러분 두려운 줄 아셔야 됩니다.
정말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언제까지나 뭐 허허 그러는 뭐 성격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언제까지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결국 선고의 말씀을 들어요. 엘리 제사장이. 참 두려운 일이죠. 저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다는. 웬만하면 하나님 저렇게 얘기 잘 안 하세요. 진짜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고 기회를 또 몇백 년을 기다려주고 막 이러시는데 결국 저런 날이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죠? 한 번씩 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거 하나 더 말씀하셨는데 2장 35절에 그 지금 엘리 제사장 가문에 저런 화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35절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다른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결국은 이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충실한 다른 대제사장 가문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거죠. 원래 대제사장이 그 장남으로 쭉 내려가는데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중간중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을 중간에 바꾸시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도 세우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죠. 왕 앞에서 영구히 제사장으로 행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러분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신학자들의 이제 여러 가지 견해를 이렇게 종합을 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봅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또 예언적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무엘을 가리킨다. 저 사람이 사무엘을 가리킨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은 레위인이지만 제사장 가문은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은 아니지만 준성직자죠. 그죠? 레위인이 성직자 그룹인데 어쨌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에 해당하죠. 사사로서 제사장 및 제사의 권위를 다시 다 회복합니다. 근데 제사를 가끔 드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면.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사무엘을 가리킨다. 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좀 그런 면도 있죠. 그리고는 바로 이제 3장부터 사무엘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정말 사사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이 되죠. 자, 그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중에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중용이 되는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 사독 제사장. 그리고 그 사람이 솔로몬 왕 때는 대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이 엘리 후손으로 가다가 이게 솔로몬 시대의 사독으로 바뀌어요. 가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봐요. 사독이 원래 이렇게 뭐 대제사장 그런 정통 안에 약간 옆에 가지였지만 다윗 시대에 이제 그 엘리 후손인 아비아달 제사장하고 그래가 사독 두 사람이 공동 제사장으로 이렇게 왕을 섬겨요. 그렇게 하다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될 무렵에 이 아비아달이 다른 쪽에 이제 붙죠. 근데 사독은 끝까지 솔로몬 편에 이제 붙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제사장 파면하고 아비아달 쪽은 파면하고 사독이 이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쪽에서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죠? 사독계열.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영원한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십자가의 온전한 제사로 모든 하나님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사, 화목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시죠. 저 예언은 바로 그런 삼중적인 예언이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다가 막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막 그렇게 친구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맘먹고 그럴 수 없잖아요. 피조물과 이 창조주 사이에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가 같이 막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친근하게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지만 동시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엄과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잘 섬겨야 돼요. 이것이 병행이 돼야지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과 이 하나님 참 위엄과 전능과 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이 마음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좋은 분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아주 이상하게 하나님 까불지 마, 뭐 그런 식으로 말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기도 하면서 경외하고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8월 10일 맥신 성경 읽기 사무엘상 2장 오늘 말씀 10편, 15편, 16편, 예레미야 41장, 로마서 2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